오늘은 화평을 누리고 영광에 이르자, 이런 주제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는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죄인이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법, 그리고 믿음의 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좋은 화평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관계, 좀 서먹서먹한 관계,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서 두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믿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과의 거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냐면 바로 육신이,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주체가 되어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영이 주체가 되면 돼요. 영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가 일어나지만은 육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육의 욕망이 끌고 간다면 그 육의 욕망이 바로 죄의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욕망, 육신의 갈망, 육신의 욕구,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타락하여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거역을 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힘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적 욕망을 따라서 육이 주체가 되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원수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것을 뭐냐?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가 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완전히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강팍하고 포악한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상태, 서로 죽이는 대상, 이것이 뭐냐면 원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수된 상태였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에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된, 하나님과는 대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주체가 되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 스스로는 그 본질까지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은 심판주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죄인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하나님과는 끊어진,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진 그런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 우리가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원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여, 우리는 형벌을 받을 존재들, 지옥의 형벌 속에 던져질 존재요,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껏 화평을 누리자, 이걸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누리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화목의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몸에 백체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이 손, 발, 다리 모든 신경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몸과 지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하나 되어지는 몸과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것을 나무로 말한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어요. 그럼 가지가 나무 안에 있고 나무가 가지 안에 있는 것이죠. 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오고 또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나와에게는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에게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평강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몸과 지체와 같이 하나 되어지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가 되게 했다는 건 내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나를 통치하는 자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은 내가 왕입니다. 예수 믿기 전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졌고요. 나 혼자 살았어요. 네. 그러나 예수 믿고자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나의 왕, 나의 주로 삼아서 하나님 내 영, 혼, 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도 내 삶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니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됐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들은 예수님은 그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 중의 주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와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역사.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말하면 푸뉴 말하는 영이에요.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어서,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주장, 내 욕심, 내 고집이 다 없어진 가난한 자가 됐어요. 영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됐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혼이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누리라.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혼자 두지 마시옵소서. 내 혼자 두면 죄악의 속성이 또 올라와요. 나 혼자 두면은 세상의 미혹에 빠져요. 그러므로 내 영, 혼, 몸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구약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죠.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대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친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위태롭고 나태해져가는 이 시기에 죄악의 속성이, 죄악의 유혹이 역사하는 이 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 것처럼 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세계 속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분,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녹도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성령님이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오십니까? 내 영혼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면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체험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돼요. 화평을 누리자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난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얻고 이러면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평강.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만족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5절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야. 물질의 평강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평강은요, 굉장히 달콤한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갈급합니다. 채워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영의 세계에서 오는 그 평강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 올 때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들어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무엇로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딘가 모르는 어떤 존재, 절대적인 어떤 전능자 이렇게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몸과 지체처럼 어떻게 하냐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질병에 있을 때도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떠냐?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과거에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앞에서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은혜에 들어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하느냐?
첫째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죄인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걸 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추해지기도 했지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인품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어떻게인가?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무리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강위에서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는 내가 연약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 담력을 누려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피로 씻어내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영광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사탄의 형상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다 사탄화됐어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철학에 의해서 아주 사탄의 형상화가 됐어요.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보니까 저 뭐냐 뱀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사탄의 형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똑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합니다. 말씀으로 단장합니다. 성령으로 단장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형상,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은 모두 다 버려버리고 차츰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화 되는 것을 뭐냐? 영화로운 존재가.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들어갈 쓰레기와 같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그 완성을 뭐라고 하느냐? 영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변화가 돼요. 새로워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왜? 그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난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 죄악의 속성이 아직도 있고, 내 고집이 아직도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고, 내 힘으로는 깨지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갑자기 내 성격이 바뀌어요. 믿을 때 내 어떤 죄악의 속성이 끊어져요. 사탄의 속성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변케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보좌에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 하는데 24장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성도들, 이기는 자들을 말해요. 계시록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내 영혼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디에 가기로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24 양쪽으로 12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24 장로가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온 몸을 흰 옷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느냐? 금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것이, 흰 옷은 뭐냐?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거룩한 성령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힘으로 빛나는 흰옷 같은 것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자꾸 목표를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가끔 한 번씩 눈을 들어서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요. 나는 그 24 장로가 앉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내가 앉아야 될 것인데, 주님은 나를 거기에 앉히시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에 이르를 수 있는,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주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의 세계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수없이 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이 끌려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 육신을 쳐서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죄악을 이기는 것이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이기는 자가 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김의 영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탄이 왕노릇했어요. 나는 죄악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 안에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주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왕노릇하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2장 5절 또 한 번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세세토록 왕노릇, 그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그걸 참고 이기고 견뎌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들을 보좌에 앉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것, 이걸 어디냐? 영광에 이르기를 누려라, 이런,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라, 이런 얘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영광 가운데 다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관계의 길을 가는 데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려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환난이에요.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연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환난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질병,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가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인생고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러니.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 그런 영광을 바라오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목한 거,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저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